우리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5장 4절로 6절의 말씀, 아모스의 기도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주일 저녁마다 성경의 인물 중에 기도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시리즈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40번째 시간 아모스의 기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삼손의 기도에 이어서 오늘 아모스의 기도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렇게 주일 저녁마다 기도의 인물들의 구체적인 기도의 방편과 또 믿음들을 함께 말씀을 통하여 만나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이런 구체적인 기도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지고 또 능력 있고 또 우리의 기도의 삶이 더 풍성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 40번째 시간 아모스의 기도입니다. 아모스는 우리가 기억하기로 그냥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선 언제적 사람이냐, 바벨론의 멸망이 임하기 한 100년 전쯤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시는 다니엘이라든지 에스더라든지 에스겔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보다 한 100년 전쯤에 활동했던 선지자. 두 번째, 이 아모스의 특징은 그가 살던 곳은 남유다입니다. 남유다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 그가 하나님의 소명, 이 선지자로서의 소명을 받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활동했던 곳은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좀 그런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아모스 1장 1절에 보면 그는 드고아의 목자 중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는 양을 치는 목자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양을 치던 사람인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여 불렀던 사람입니다. 아모스가 주로 선포했던 말씀들은 보면 그 당시 북이스라엘은 물질적으로는 매우 풍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물질적인 만족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불신앙의 길로 갔습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그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선포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이 그런 멸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늘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나를 찾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세상의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호와를 찾고 기도하면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아모스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세상의 환난이 아무리 크고 우리를 근심 중에 넘어뜨릴지라도 기도하면 사는 길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하면 산다. 어제 토요일 오후에 오랜만에 우리 알고 지내던 집사님 네 분이
저를 찾아와서 함께 오후에 잠깐 차를 마시면서 오랜만입니다. 아주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그 집사님은 참 이사 집사님은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제가 요즘도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본인이 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게 되었던가 그 첫 기도의 경험을 얘기하는 걸 함께 들었습니다. 저도 그분을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지만은 그분이 그렇게 기도에 특별한 은사를 가진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 계기가 무엇인지는 몰랐었습니다. 어제 대화를 하는 중에 그분이 청년 때의 기도의 경험을 얘기했었습니다. 하루는 집에 돌아오니까 낮에 집에 도둑이 들어서 집안에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리고 먼저 집에 왔던 어머니는 울면서 집안에 뭐 돈들이라든지 폐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그렇잖아요. 그 당시 오래전에 해도 뭐 그렇게 도둑이 들면 방법이 없지요. 그리고 그때는 대부분 현금이라든지 기중품을 다 집에 보관하고 있을 때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우리가 다 가진 것을 잃게 되었구나. 그래서 어머니는 정말 뭐 혼절할 정도로 정신이 없었어. 이제 우리가 망했다. 근데 다행히 이 청년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머니가 울면서 한탄을 하고 있을 때 그의 마음속에는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9시간을 그 자리에서 기도했대요. 뭐 기도가 특별한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꼭 되찾게 해주세요. 9시간을 교회에서 앉아 기도했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보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돈을 훔쳐갔던 이웃집의 여인이 그걸 들고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남편이 자기를 설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다시 돌려주라고 그래서 그걸 들고 와서 용서를 구하고 있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고 역사하십니다. 정말이잖아요, 그죠? 그걸 훔쳐가면 끝이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돌려주신 거죠. 그래서 그분은 그때 그 기도 응답의 경험이 자기 일생 동안 지어주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다 알지 못해도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 아멘. 기도하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저도 기도의 원리들에 관하여 많은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에 관하여 내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기도의 그 신비함에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나는 설명할 수 없다. 기도는 신비한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기도는 신비한 겁니다. 그 두 내외가 아주 오랜만에 만나서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또 자녀들은 어떻게 되었는지 얘기를 하는데 그냥 다 잘 되었어요. 남이 잘 돼도 아멘 합시다. 그걸 또 어떻게 잘 됐냐고 묻지 말고 그냥 아멘 하면 우리도 잘 될 줄 믿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렇게 자기가 꿈을 꾸던 집도 근사하게 지어서 얼마 전에 입주를 했다 그러고 자녀들도 학교를 졸업하고 다 직장에 취업해서 열심히 살고 있고 제가 봐도 두 내가 행복해 보여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그렇습니다. 목사님, 저희들은 오직 한 것이라는 기도밖에 없는데 돌아보고 나니까
하나님이 다 잘 되게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봐도 그래요. 저희들이 그랬죠. 그래, 집사님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봐도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들의 삶이 잘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환난과 고난이 아무리 클지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삶의 고난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아모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아무리 지금 타락과 그래서 심판 앞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아멘. 아모스는 그래서 이렇게 아모스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이 됐는지 그 말씀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아모스에서의 가장 주제 말씀인데요, 아모스 7장입니다. 1절로 3절, 이것이 사실은 아모스의 주제 말씀입니다. 자, 아모스 7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먼저 교독합니다. 1절,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하여서 하나님이 그 땅에 재앙을 보내셨죠. 그게 이제 1절입니다. 그죠? 그 땅에 메뚜기를 보내어서 그 모든 식물들을 메뚜기가 다 먹어서 메마르게 합니다.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그때 아모스가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야곱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그렇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을지라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구하자 하나님이 3절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모스의 주제 말씀이 3절입니다. 아모스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셔서 그들을 심판 중에도 구원하시더라.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기도가 무엇인지를 성경이 말하고 특별히 오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셔서라도 우리를 구하십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은 이 땅의 기도자들을 이렇게 귀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 구하고 구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셔서라도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모스 그러면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의 환난과 고난이 무엇일지라도 우리가 주께 구하고 간구하기를 쉬지 않으면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셔서라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아모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아모스뿐 아니라 성경에 많은 사람들에 대하여 그들이 구하고 간구할 때마다 아모스의 기도만의 뜻을 돌이키신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셔서라도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저는 오늘 좀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우리 성경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더라. 여러분 정말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면 뜻을 돌이켜서라도 응답하시니 우리가 구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또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기를 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성경에 아모스 외에도 이렇게 많은 기도의 사람들을 통하여 뜻을 돌이키시면까지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알고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 전할 때마다 우리 안에 다시 기도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회복되는 밤이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지식을 아는 게 중요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도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킨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 그들이 구하고 간구할 때마다 뜻을 돌이키셔서라도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이 밤에 우리 모두가 은혜로 누리는 밤이 되길 바라고,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회복되는 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먼저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함께 봅니다. 먼저는 출애굽기 32장 13절로 14절을 교독합니다. 13절,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출애굽기 32장의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 이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을 때 산 아래서는 아론이 중심이 되어서 그들이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의함을 행하였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자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걸 보고 모세도 화를 내었습니다. 하나님 또한 내가 이들을 진멸하리라, 내가 이들을 반드시 심판하고 진멸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한 번만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 구하고 궁구하자. 오늘 14절,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두 번째,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신 이야기, 민수기 21장 6절로 8절입니다. 교독합니다. 6절,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광야를 방황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이 광야에서 떠돌게 하는가? 사실은 한 달도 아니면 지날 수 있는 이 길을 40년을 걸을 때 그들에게 원망이 나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어서 물린 자마다 많은 사람이 죽은지라 그랬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모세에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 우리에게서 이 불뱀들이 떠나가게 기도해 달라 그럽니다.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더라. 그러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셔서 모세에게 너는 불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노스로, 그래서 우리 노뱀이라 그럽니다. 그죠? 노스로 불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십니다. 여러분, 한 민족이 범죄해도 한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범죄하는 한 사람보다, 범죄하는 한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을 들으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범죄한 사람들을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지 못하는 자신을 통회하시고 기도로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다, 다른 사람들이 문제라고 하지만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그 불의함을 보고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가 문제입니다. 오늘 모세의 기도의 공통점은 한결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하나 모세는 기도하더라. 하나님은 범죄한 그들 때문에 심판하되 모세가 기도하자 기도하는 한 사람 때문에 뜻을 돌이키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불의하고 잘못된 사람들을 원망하고 원망하는 것으로 우리의 시간을 허비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 앞에 불의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땅에 여전히 불의한 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교회 영적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는 한 사람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분명합니다. 한빛 교회를 위하여 내가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더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 아멘입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고백합니다. 왜?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누가 얼마나 많이 잘못하는 걸 보지 않고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 그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신다. 기도자여, 다시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2000년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어느 시대나 영적인 부흥은 많은 사람이 기도해서 부흥이 임한 게 아닙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그 시대를 구원하셨습니다. 어느 시대나 기도하는 사람이 대중이 된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기도자는 소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도가 진실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그 시대를 구원하신 거죠. 오늘도 여전히 기도하는 사람이 이 땅의 해답입니다, 여러분. 아멘. 기억하십시오. 한 민족이 불의해도 한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불의한 사람을 통하여 심판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구원하신다. 한 사람의 기도자가 답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이 답입니다, 여러분. 나의 가족에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가 여러분의 교회를 부흥시키고,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답이다.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셔서라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더라. 두 번째, 니느웨 백성들의 기도입니다. 요나서 3장 8절로 10절을 교독합니다. 8절,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니느웨에 하나님의 큰 심판이 임하였습니다. 요나가 앞으로 니느웨는 40일이 지나면 멸망한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악을 심판한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이 니느웨는 불의하고 죄악이 광명한 도시였습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뿐 아니라 거기 성경에 보면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그들이 모두 다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셔서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더라.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고난과 환난이 무엇일지라도 우리가 기도하기를 쉬지 않으면 뜻을 돌이키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이런 기도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하고 이런 기도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삶의 문제가 무엇일지라도 내가 기도하리라.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기도자를 통하여 그 땅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히스기야 왕의 기도입니다. 열왕기야 20장 5절로 6절을 교독합니다. 5절,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아멘. 히스기야 왕이 중한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기 전에 먼저 왕이 그때 선지자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선지자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먼저 기도했죠. 그러자 하나님이, 우리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너는 가서 히스기야 왕에게 전하여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래서 선지자가 와서 왕에게, 왕이여,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선지자의 병은 고칠 수 없는 병이라고 합니다. 이제 집을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이사야는 그렇게 말을 전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정말 해봐요. 선지자면 오늘날 목회자와 같은 거 아닙니까? 누가 저에게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는데
당신의 병은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사야가 분명하게 들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기 때문에 그는 거역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그 길로 어떤 사람도 만나지 않고 그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더라. 그래서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다시 선지자 이사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가서 왕에게 전하여라. 너는 가서 왕에게 전하여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리라. 왜냐하면 몸이 아프면 부정한 자기 때문에 성전을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3일 만에 가게 된다는 얘기는 완전히 낫게 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밤에도 주님을 찬양하기는 주님은 고치시는 여호와요 치료하는 여호와요 살리시는 여호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선지자가 기도할 때는 히스기야의 병은 죽고 살지 못하리라고 하셨는데 히스기야가 더 간절하게 기도하고 기도하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셔서 그를 살려주시더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지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셔서라도 기도하는 자를 구원하시고 기도하는 자를 치료하시고 기도하는 자를 살리시는 여호와시다. 네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입니다. 시편 106편 44절로 46절의 본문입니다. 교독합니다. 44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는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아멘. 출애굽기 여정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말씀이죠. 그게 44절,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뜻을 돌이키시더라도 그들을 구원하시더라. 출애굽기에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오늘 시편의 기자는 기억하고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기도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느냐. 그들이 언약을 지키지 않아 하나님이 이방 족속을 들어 심판할 때라도 그들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구원하시더라.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꼭 깨닫길 바라요. 우리가 어떤 환난과 고난을 당할지라도, 심지어 그 고난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뜻을 바꾸어서라도 들어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대적과 원수들의 행하는 바를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해 주지 않겠냐는 거죠. 하나님이 자신이 한 말도 대륙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인데 그 나머지 것은 오죽하겠냐 그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내 안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염려하고 근심케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셔서라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땅에 기도자들에게 날마다 때마다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 밤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우리가 아모스를 아는 게 중요하지 않고요, 아모스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모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이 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나의 여호와인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셔서 성경의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고 행하신 우리에게 알게 하신 여호와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고 기도하기를 소원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을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무엇일지라도 이 밤에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한 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여호와는 반드시 우리를 살리고 살리실 것이다. 한 주간도 우리 안에 어떤 은혜보다도 때마다 시마다 다시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될 것을 우리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큰 은혜가 있고, 그런 하나님의 기도 요청 앞에 순종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